여러분들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즐거우신가요? 뭘 할 때 즐겁고, 뭘 할 때 기쁘고, 뭘 할 때 행복하시던가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살아가면서 이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도 하고,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움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뭘 해도 즐겁고 뭘 안 해도 즐거운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뭐 아이들은 아마 학교를 가고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인제 어떤 개념들의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뭘 해야 즐겁고 뭐가 있어야 즐겁고 뭘 가져야 즐겁고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해서 즐겁고 뭘 가져야 즐겁고 뭘 해서 즐겁다라고 하는 건 그거 안 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가지지 않으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즐거움이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즐거움의 그 원천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감사가 있을 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리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라고 하는 건 그 감사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에 표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를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 고맙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걸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감사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섭리,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 그 감사의 한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느낄 감사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자기에게 느끼는 그 모습을 감사로 살해하는 일들,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는 감사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찬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부터의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인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새벽기도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는 겁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결국은 유월절도 무교절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이제 그들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들인 보리추수에 대한 칠칠절을 지키는 감사절기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제 모든 타작마당과 포도주토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근데 이 초막절을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의 절기가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누렸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살 거냐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를 통틀어 놓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즐거우시냐고. 오늘 물어보세요. 즐거우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근데 뭐 표정들 묻기는 하나 어색한 미소만 오고 가는 건 어떻게 성호야 이제 시험 끝나서 즐겁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뭘 끝내야 즐겁다. 그런데 뭘 해서 즐거운 것도 물론 있지만 늘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신명기에서 또 16장 13절로부터 17절에 초막절에도 그런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계세요. 14절이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즐거우시냐고. 그런데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쾌활해지는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좀 다운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그 일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만 생각하면 즐거운 일이 뭐 있으세요? 그 일만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그 일들이 뭐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니 뭐 혹시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거 얻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일만 생각하면 즐거우세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독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너무 좋아서 즐거웠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 찾게 되면 금방 여러분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다 유한해요. 지금 가졌다고 즐거워하나 가진 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다. 뭐 같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요즘 즐거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의 대답은 물질이래요. 근데 물질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던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즐거워야 되는데 그 물질을 손에 쥐는 순간 자기가 그것에 대한 것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것 지키기 위한 염려 근심이 시작된대요. 로또를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순간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아니라 뭘 생각하죠? 이제 그거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진대요. 왜 그렇게 큰 엄청난 것을 자기가 정말 아무 노력도 쓰고도 하지 않아서 했는데 불구하고 받았던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 그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의 영원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땅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아야 될 그곳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지만은 않아. 그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전쟁을 해야 될 거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일들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을 보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땅이 즐겁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 뭘 생각하느냐면 가정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가정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드리셨잖아요. 감사해요. 왜? 뭘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즐거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우주선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우주선이 보통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의 총 집합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온 과학의 집합체를 만들어 놓는 걸 그거는 그냥 이제 되어져 있는 거 발견되어진 거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우주선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인 것을요? 표정은 영 아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주선이 훨씬 귀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 사람 태우고 우주선을 가는 것이 귀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우주선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닐 거야. 내 인생 살아보니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가지의 은혜 중에서 정말 한 가지도 채 되지 않는 그 아픔, 그 어려움 때문에 99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즐거움, 행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이 즐거움을 나누고 즐거움을 베푸는 절기라면 뭐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7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복이 주어진 대로입니다. 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에 이 77절에 대한 부분, 그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할 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보고 뭐라는 거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신 복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번성이고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과 현재의 것들 여기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추구되지 않았던 그 작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행복한 것들을 파괴해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 바뀌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것이 바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바뀌나요?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게 바뀔까요?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보다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만들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계신가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뿌려놓은 씨앗인 것을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고 여러분들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건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많으냐고요. 즐거워하는 일이 많으냐고요. 주신 것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에 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일이 훨씬 많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점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레위기에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주셨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아직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그 땅에 가서 아직 농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분명히 너희가 농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주셨을 때 즐거워하는 건 받음에 대한 거죠.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주신 복을 따라라고 하는 그 광야 40년 길을 가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주신 복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부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생각합니다. 주신 복이 내겐 없는 것 같다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으로 던져놓은 것이 우리가 덥석 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예민한 게 뭐냐 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즐거움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는 걸 가장 즐거워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앞에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혹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혹시 죄 때문은 아니냐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만나는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단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연단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감사를 버려요. 주신 것에 따른 감사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 거냐면 주님이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기록을 할까요? 한 번 기록한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으로 계속 되새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길까요? 주신 복이 있어. 꼭 기억해야 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복인 거야. 기억해야 돼. 고백해야 돼. 감사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실 거 믿으세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칠 때 있죠. 그 야단치는 목적이 뭐죠? 잘못되라고요? 그 아이에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야단치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받을까 봐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생각에는 지금 부모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주실 복이 있다는 거, 너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야단을 치는데 그 자녀는 당장 뭘 느끼죠? 야단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부모님께? 뭐 사춘기 때 하는 거 뭐. 요즘은 가끔 사춘기 부모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이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애꿎은 방문은 그렇게 부서뜨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지나면서 관계가 좋은 아이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깨닫고 뭘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사춘기가 오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자꾸 부모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요. 아니신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하고 관계를 좀 돌아보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좀 돌아보세요. 근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자꾸 부모님 눈에 안 띄는 거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어진다. 그러면 누구 손에 게요? 누구 손에요? 부모님 손에요? 자녀 손에요? 근데 분명히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죠? 내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안 보니까 누구 손해라고 생각하죠? 엄마 아빠 손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엄마 아빠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야, 너 내 얼굴 안 보면 누구 손해다 결국? 그러다가 결국 인제 어쩔 수 없어 인제 돈이 필요하면 뭐라고 그래야 될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걸 생각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느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훨씬 크다는 걸 왜 잊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일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심을 통해서 내일 주실 복이 있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복 주실 것이니라고 하는 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보통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읽지 않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의미야. 아니, 복 주실 것이니까 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고 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고 사람에게 은혜로 복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10개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한대인 것을 왜 잊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30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한대라면 어떤 일들을 선택하시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건 사탄의 아주 정말 기묘한 정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 너 그거 수고한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밖에는 가지지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겐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열매가 없습니다. 그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서 주실 복을 가지고서 감당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신 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신 복은 자꾸 잃어버리고 주실 복만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뭐부터 하는 거냐 하면 무릎 꿇는 일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살면서 이 은혜가 이 복이 뭔 줄 압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을 가나안 땅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맛봤을 때 그들이 전쟁의 쓰라림 패배에 맛본 그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이 절망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왜 즐거운 날일까요? 1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대요. 은혜 주신대요. 그러니 즐거움의 절기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40년 그리고 개척해서 한 28년 되다 보니까 제가 간혹 성도들에게 이게 소중해요 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가 소중한데요? 라고 물었을 때 저 아이들에게 일러줄 하나님을 믿는 게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소중하다고. 지금 당장은 그 사실들을 믿고 지키고 나가는 것이 어려울고 힘들지 모르지만 결과를 봐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널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넌 분명히 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면서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뭐 때문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주신 복 생각하니 야, 참 초막절.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그 소출을 보면서 와,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년 이맘때도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니 그들은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세요? 그냥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 감사하는 것, 그건 감사의 30%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때문입니까?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내년 이제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무한하고 무궁할 테니 무궁무진할 테니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인상 쓰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세요. 부모 마음과 똑같아요. 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뭐니?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기뻐하는 일이 뭐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저는 내년 2025년 추수감사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런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게 계속 평탄하고 계속 평안하고 계속 항해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잔잔한 바다를 가게 될런지 아니면 정말 역대급 태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니까.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 제가 처음에 인사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실 복이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 펼쳐질 때 제발 펼쳐지고 난 다음에 내가 잘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과 제게 시키시는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게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방법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했을 때 감사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가 그 일들을 잃어버리니까 야 감사하는 거 자꾸 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당한 그 닥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건 엄청난 환난이고 엄청난 태풍 같은데 그 감사가 그 태풍을 넘어가게 하고 그 잔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걸 알았던 거죠. 202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신 복을이라고 기억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기습적으로 했나요? 그래서 따라하지 못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년 2025년도 인사를 좀 바꾸려고요. 우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행복한 거 행복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하라니까 뭐 굉장히 언짢으신가요? 근데 제발 부탁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설교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까를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 보면 저는 정말 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 들으면 저의 눈에서는 눈물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너무 즐겁대요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긴장감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 긴장감도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다 들려지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제일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편하게 주무셨어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즐거움이 있대요. 그 긴장감이 좀 내려놔져서. 저는 아직까지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긴장감이 저를 아직 살게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니 좀 따라하라는데 뭐 제가 무슨 돈이 들어요. 그거 뭐 입 몇 마디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입 두고 오셨어요? 혹시 집에서 안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가져오신 분들만 제외하고 가져오신 분들은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되 제발 여러분들 고백이 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얼굴 표정은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여러분들 지켜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하잖아요. 같이 행복하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꾸든 아니면 12월 달부터 바꾸든 이렇게 바꿀 겁니다.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심령이 좀 힘드신다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오래 써서 아픕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다시 젊은 몸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시대를 조금 아니면 조금 어떤 일들 때문에 삐끗해서 물질의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고 사업이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당장 그 일을 극복하는 거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그 일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싶다고 어느 날 부흥이 되어지면 늘 감사할 것 같은데 부흥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과학의 총집합체라고 하는 우주선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주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안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 감사를 빼앗아가게 하고.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다른 기도 말고요, 나는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라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짧은 기도지만 강력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과거의 것들 생각해보면 아프고 힘든 일을 왜 없겠습니까? 내일의 일들 생각해보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로 그 모든 것 이기게 해주시고 감사의 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넉넉함과 풍성함,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 그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이 2024년 한 해 동안도 넘쳤던 것처럼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열매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통해서 받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